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탐 과정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됐냐? 백성이 신명기 1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해 가지고 정탐하도록 허락하세요. 이 허락의 내용을 보니까 12지파 중 1명씩을 택하라. 족장 혹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라. 그래가지고 그 12명을 어디로 가게 한다. 어느 장소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 가서 이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이 정탐을 할 때 거기서 과실을 두 번째 과실을 가지고 돌아오지요. 과실을 가지고 이 과실이 상하지 않도록 해서,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과실을 아예 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정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에는 바로 이게 가장 오늘 뿐만 아니라 이 13장 14장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보고가 나오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요, 여러분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표면에 흘러내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농사가 잘 된다든가 그런 거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젖과 꿀이 생산되어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지었던 내용이 얼마나 실과가 좋았든지 젖과 꿀이 이 바깥으로 나오듯 열매가 맺고 과실이 맺게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 속에서 이제 과실이 막 나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두 패로 딱 나눠져 가지고 보고를 하죠. 실과를 딱 보이면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젖과 꿀이 어떻게 해요? 생산되어 나오고 이것은 이 땅의 실과니이다. 28절에 그러나 이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끌 뿐 아니라 거기 안악조선을 보았으니, 날 보세요 여러분. 가장 부정적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핵심적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악조선이에요. 이 안악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 절인가 어디에서 네피림의 후손 이러고 나와요. 뭐라고요?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 홍수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홍수, 첫째. 두 번째, 세계적인 홍수, 세계 전체 지구상 모든 땅이 다 잠기는 홍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야, 대륙 정도, 아시아 정도만 잠긴 홍수.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라고 손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홍수에 물에 잠겼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물에 잠겼다. 세 번째, 한 대륙만 물에 잠겼다. 두 번째.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상에는 노아의 식구들 외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네피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지도 않은 네피림을 끌어다가 안악자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 있지도 않는 네피림을 끌어다가 그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과장했던 거예요. 이 보고 10명들이
부정적으로 하는데 이 부정적인 자기의 심정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는 네피림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안악자손 중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신학적으로 키 크고 거인들이 덜어 있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 장군 같은 경우, 거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사람의 한 두세 배 되는 엄청난 거인의 사람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 문헌에 어디도 별로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인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들이 안악자손 전체였냐 이게 아니었거든요. 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인 양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안악조사이라는. 세 번째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거기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장애의 요인, 불순종의 매개체가 되는 요인을 안악자손을 딱 도입했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안악자손 안에는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을 전체인 양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플러스된 안악자손. 그러므로 그들의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여 힘이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정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요인, 난 직장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과장하거든요. 난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게 있는 안악자손이란 말이지. 믿습니까? 바쁜 것도 일주일 중에 딱 하루 바쁘면서 일주일 내내 바쁜 척하고 앉았단 말이지 이게. 할렐루야. 이 안악자손이거든 이게. 그 안악자손을 매개로 해서 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 안악자손. 그래서 28절, 27절, 여기 24절서부터 모든 내용의 핵심이 안악자손이야. 바로 그 안악자손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성읍들이 견고하며 힘이 커서 거기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 보았음으로 어떻게 해서 29절 다 같이 시작. 헤드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헤딘 같은 경우는 누구 자손이냐면 에서 이 후손 속에 속해요. 마지막에 가나안인은 바로 여러분 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쪽 저쪽에 거하는데 이들도 만만치 않다. 이거는 보조기관이야. 가장 핵심은 안악자손이야. 그렇죠? 이들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30절에 아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떻게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강하다. 강하다. 두 번째, 우리가 메뚜기다. 참 유대인들이 메뚜기같이 생겼는가 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 중에. 그들이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지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안악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함의 핵심은 안악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 두 가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나 인간 앞에나 모든 역사 앞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강하다. 그 다음 우리가 메뚜기다. 어느 것이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들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게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이유가 어딨냐?
사탄이 강해서 천만의 말씀, 그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에 계신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메뚜기란 말이야. 믿음이 약하단 말이야.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우리가 더 강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들이 강하다고 얘기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비하가 믿음으로 연결돼 버렸어. 우리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이것 때문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적이 강하다의 안악자손이 아주 극 돋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극 강렬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우리가 약하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표현한 사람들 중에서 메뚜기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30절부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은요 갈렙이나 열정탐꾼이랑 똑같아요. 적과 꿀이 나오고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실과가 풍성하고, 그죠? 그런데 갈렙과 열정탐꾼이 다른 것은, 열정탐꾼은 그들 앞에 똑같은 땅인데 그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갈렙이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강하다예요. 우리는 강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갈렙의 믿음은 적어도 강했던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어딨냐? 사물의 차이가 아니야. 우리를 겁주는 어떤 무언가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차이. 내가 강하면 긍정돼 있어, 내가 약하면 부정돼 있어. 상대방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차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이 사람들의 내용이 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강하다고. 32절 추측까지 나와요. 그들도 우리 보기에 그랬을 거다. 그들도 우리 보기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긍정과 부정이 둘로 땅 하나. 땅 하나에 다른 거 없어요. 땅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있는 안악자손으로 표현된 사람도 여기서 지금 약하다고 얘기해서 약해지고 강하다고 얘기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실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뭐예요? 강력한 담대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메뚜기니까 자기의 모습을 메뚜기로 보고 있어요. 이 차이거든요. 부정과 긍정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말고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의 믿음을 메뚜기로 생각하고 있고 메뚜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나의 여기 있다. 나의 여기 있다. 결과적으로 시험의 모든 내용은 여기 달렸다. 내가 메뚜기냐 아니면 갈렙과 같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 축복하신다, 된다, 성전도 된다고 만약에 그거를 믿고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면 눈이 한쪽이 없어지는 분 한번 손 들어. 아니 이거 봐요.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렇죠? 믿져봐야 본전이야. 안 그래요? 그냥 믿자 말이야. 안 될 때 안 될 값에라도 그냥 믿자 이거야. 뭐 돈이 어디서 났냐? 그거 뭐 돈 내놓지도 않고 어디서 났냐? 궁금해. 왜? 그냥 믿자 이 말이야. 왜 그런가를 얘기해 드릴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양상. 왜 어째서 우리가 다 긍정해야 된다 그러고 좀 인상 쓰는 사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는 인상도 쓰지 말라 그러고 긍정적으로 가라 그러고 묘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강렬하게 그러느냐? 부정적이도 혼자 그냥 앉아 있잖아요. 혼자 아이씨 안 되나 보다. 아유 되겠어.
이렇게 보는데 왜 목사님이 날 가지고 그냥 날 가지고 그러지도 않는데 이제 지가 가슴이 찔리니까 날 가지고 그런다. 또 누가 일렀어? 누가 일렀어? 이러면서 자기가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그 가슴 속에서 찔려가지고 누가 일렀어? 이런단 말이죠. 왜 부정적이면 안 되는지 그 답이 14장 1절에 나와요.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질러. 이렇게 부정적으로 10명이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다 10명을 따라갔어요.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부정적으로 마음속에서 그냥 그래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었느냐? 없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속으로 마음만 먹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걸 막 심어주는데요, 이 긍정적인 게 싫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싫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과 싫어서 결국은 교회 뛰쳐나갑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이죠? 밤새 울기 시작해 백성이. 부정적으로 끝났는 줄 알았더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밤새 울기 시작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밤새 울기 시작해. 아멘이죠? 그 밤새 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담합을 해서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 부정적인 것의 최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노릇으로 돌아가자예요. 이 무서운 걸 알고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긍정적이다 일이 안 돼도요 다른 거라도 돼요. 긍정적 그 일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돼. 긍정적이서 여러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은혜 떨어지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 틀림없으니까 두고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이야. 부정적인데 나를 부정적인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 나 너무 사랑해. 근데 목사님이 자꾸 말이야 교회 뭐 성경 그럼 성전 가야 될 때 가야지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혼자 버티고 앉았어? 그 사람 뭐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슴 속에 부정적인 게 딱 있어요. 있는데 그냥 부정적이다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났구나 보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부정적이기 시작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걸 강하게 얘기할 때 지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요, 모임에도 안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예배도 안 나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지도자를 세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악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야. 다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복잡한 곳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고 간신히 빠져나와 놓고 그 병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여기 그대로 이게 아주 성경의 진리로 딱 못 박아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시라니까. 다시 글로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이 긍정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은 그 부정을 그대로 있을 때 그 부정이 어떻게 돼? 심히 통과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메스를 대지 않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으면, 아멘이죠? 믿습니까? 않았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곡하였더라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다 같이 시작. 좋았을 것을 3절. 아멘. 자, 날 보세요. 부정적인 마인드, 믿음이 메뚜기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첫째 통곡하였고, 둘째 지도자를 원망하였고, 셋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셋째 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부정했던 열매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씨앗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내버려 두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내버려 두고 간 것 같은데 요게 뭐요? 떡잎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형성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좋지 못한 나무가 쫙. 여러분 나무는 이 세상에 농사를 지어도 좋은 나무가 있어요, 나쁜 나무가 있어요. 즉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를 쫙 심어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잡초 풀 뽑는다 해가지고 딸기 나무를 다 뽑아버리면 그건 끝난다. 그러죠? 그건 안 뽑으면 안 돼. 신겨놔야 돼. 그죠? 그러면 또 딸기 나무가, 딸기 그 나무가 아니라 딸기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딸기 가지, 딸기를 심다고 그러잖아. 딸기 줄기. 그거를 안 뽑으니까 다른 풀도 같이 안 뽑아야지. 그러고 잡초 내버려 두면 잡초가 다 무성해져가지고 다. 자, 심을 거는 심고 뽑을 건 뽑아야 그 밭이 잘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심기워지고 말씀은 심기워지고, 그 다음에 좋지 못했던 나의 못된 마음, 생각, 사고, 그리고 뭐 부정적인 요인은 다 뿌리를 다 뽑아버려. 다 뽑아버려. 다 뽑아. 김 매야 돼. 김 매야 돼. 김 가끔마다 다 매잖아요. 그죠? 한 달 전에 맸는데 또 나와. 또 매. 믿습니까? 잔디밭에서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멋지게 자라나게 하는 방법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주는 거야. 잡풀은 다 매줘. 그러면 그 잡풀 뽑힌 그곳에 잔디가 심겨져. 그래 나중에 푸른 잔디가 그냥 멋지게, 처음에 잡풀이 너무 많아서 이거 뽑아보면요 잔디도 별로 없어요. 전부 잡풀 뽑아놓으니까 이제 거의 없어. 아주 시꺼먼 땅이 막 다 보여. 그런데 다 뽑잖아. 한 달만 딱 지나면 그 뽑힌 곳에 잔디가 딱 덮여. 근데 이때 또 나와. 이 땅이 얼마나 웃긴지 또 나와. 이 잡풀이. 그러면 또 뽑아. 그 1년에 서너 번을 뽑아야 잔디가 유지된대요. 계속 뽑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막 나버렸어. 이 부정적인 사고에.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5절 보겠습니다.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엎드려진지라. 기가 막히니까 엎드려져 버려요.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들이 꽉 찼어도 거기에 반드시 뱃돌 밑에 잡초는 밟아도 죽지 않듯이 긍정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근데 하나님은 말이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지라도 절대로 알곡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헤브론을 차지하며 85세에 40대 정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노익장, 장수의 축복,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땅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축복을 누가? 갈렙이 사끌이 다 받았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뜻과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걸 심으려고 애를 묻혔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참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수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죽과 꿀이 생산돼 나오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시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긍정의 시각과 부정의 시각이. 아멘이죠. 여러분 주변에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 복잡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복잡한 일, 복잡한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그 힘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 어느 순간에 다 정리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잘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거역하지 말라. 자, 부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이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두 번째,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가슴속에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결론, 결단, 그리고 만들어진 마인드였다. 그래서 뭐라 그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거역한 것이고, 이 부정적인 것의 근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물질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원인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페이스북에 콕 찍듯이 콕 찍어가지고 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이 모든 부정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제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몰랐을 뿐이지. 천만의 말씀.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이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믿습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거역할 때가 너무 많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내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 이 파워를 인정하고 하나님 파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그 많은 돈이어서 그 돈의 파워는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내용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 사상이 다른데, 이렇게 이들은 10명은 거역하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밥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 그죠? 사람들이 아멘 이러면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안 먹었어요? 청년 애들 보고 니네 밥 안 먹었지 오늘? 밥을 먹으면 힘이 생겨. 참 이상하지? 그 쌀토록 같은 거 그 반찬 쫙 넣고 그게 무슨 뭐 에너지원이라고. 여기 들어가면 힘이 생기네? 휘발유도 아닌데 막 힘이 생겨? 발동이 걸려? 발동이? 내 엔진에 발동이 걸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강한 그들이 있기에 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더 큰 능력 준다. 밥 먹은 거 같이. 할렐루야. 이거 실질적이에요. 밥 먹은 거 같이 더 큰 힘, 더 큰 파워를 허락한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100번 뛰면 하나님은 120번 뛴다. 마귀가 1000번 뛰면 하나님은 1200번 뛴다. 그 우리랑 같이 뛴다. 우리 업고 뛴다. 이게 우리 업고 뛴다. 등에다가. 아멘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뱀이 말이에요. 뱀이 이 아나콘다 같은 거는 뭐예요? 소도 먹어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입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조그만 것 같은데 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 입이 어느 정도 크냐? 소를 삼킬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들을 밥으로 표현했던 것은 저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큰 믿음으로 그걸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커질 때 나의 문제를 삼켜버려. 믿습니까? 그래서 밥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밥을 먹었을 때는 힘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크고 발전도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했냐?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허락한 거다. 애시당초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애시당초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역사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내용은 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지 않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함이다. 그걸 매겨가지고 그 문제를 매겨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사고가 자라고 더 글로벌화되고 더 커지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해지는 역사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들이 왜 밥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야? 이방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났고,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에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야. 하나 10절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가르쳐도 바보와 같이 군다. 할렐루야. 온 외중에 그들을 돌로 치료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때 돌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최후의 결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개입 안 하실 때가 있다고요. 니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니들이 그 부정적인 열매가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지켜보신다. 두 번째, 이 지켜보시는 거는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믿음도 반짝 믿음이 있거든. 어느 날 믿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안 되니까 안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 얕은 곳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진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 아멘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함과 동시에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갔다는 거예요. 지켜보셨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믿습니까?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지속적인 믿음이냐 이래도 믿을래 라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결론 내릴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믿습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딱 간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부정적인 마인드가 원망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딱 잡고 돌로.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오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멸시다. 이게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거 없어도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 안에서는. 믿습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그 엄청난 긍정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는 교황이 됐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세계를 뒤집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름이 오늘날까지.
근데 그 옆에서 예수 부정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 이름도 몰라. 그때 당시엔 지가 똑똑한 줄 알았어. 이름도 없어. 신앙에 제대로 서서 긍정적으로 주님을 붙잡은 자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우여곡절 많았어도 반드시 승리. 긍정적이지 못했던 사람 분토와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 믿습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건 뭐예요? 없애버린다. 이거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난 부정적이면 나 없어지나? 그게 아니라 그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열매가 있으면 더 큰일 나지. 맨 부정적이었는데 부정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봐. 딴 사람만.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한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사람 지도자로서 존재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려고 할 때 중보였다. 이게 중보. 아시겠죠? 이거는 장차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13절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가 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핵심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14절에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고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다. 이렇게 했는데 죽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게 하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그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고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면 저 부정적이야 그러고 안 어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건 좀 자제해야 돼. 자꾸 부정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저 사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왜 저렇게 부정적입니까? 그러나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면 축복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교회 다시 일어섰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면 아버지 하나님 축복교회 다시 못 일어났다 비웃을 것이오매 저들 마음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가게 하시고 놀라운 은총이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야. 같이 말이야. 같이 말이지. 어느 순간에 죽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그냥 가게 해주세요. 죽이세요. 아버지 죽여요. 아주 그냥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멘이죠. 나는 말로는 여러분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기세요.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 왜냐 나도 예수 조금 닮아가 보려고. 아멘이죠. 말은 좀 세게 해도 아멘입니까? 저 집사님을 위해서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죽여주옵소서 이러고 기도 안 했다 이거.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내가 이 구역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중보기도가 많아야 돼요. 중보기도가. 그 중보기도를 해도 어느 통장에 써요? 내 기도 통장에 차곡차곡 써요. 5,000원 넣었다 오늘. 너 5분 기도했기 때문에 5,000원 넣었다. 1시간 기도해서 누진세가 붙어서 100만원 넣었다. 영적 100만원. 믿습니까? 너 7시간 30분 기도 동참해서 보너스 5천만원 넣었다. 차곡차곡 써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러면 언제나 이거를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랑 계약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야. 정기적금으로 계약했으면 나중에 한몫에 타고
연금으로 계약했으면 달달이 나오듯이.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가 연금으로 나오는 사람은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면서 순간 환경 속에서 계속 축복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적금 타는 식으로 하면 지금은 좀 어렵고 춥고 배고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왕창 적금이 착착 부어지고, 지금 말이야 5억짜리 적금 부어가지고 이제 한 몇 달만 있으면 타겠구만. 5억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시고 내 손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좀 있으면 타.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백배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위대한 은총의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